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평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세상과 구별하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또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갚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를 보고 또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셨는가? 자, 말라기 3장 17절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의인과 하나님 섬기는 자를 분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특별한 소유고 누가 섬기는 아들 같은 자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자냐? 앞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마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구분하실 텐데 누구를 기록하시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물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마음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가장 처음 단초가 되는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라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이미 무엇을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기 이전에 결국 생각의 문제에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 우리의 마음, 행동보다 먼저 있어야 될 그것을 증거하시고 돕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 이미 믿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뭐 하려고 성령을 주셨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그 보증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읽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감정보다 넘치도록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죽는 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맡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것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아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해서 막 부인할 만한 생각,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들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어쨌든 돈꾀를 맡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어주니까 그냥 바로 예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자신을 아주 지배하고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붙들린 바 되어지지 아니할 때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또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은 여름 목장에 이제 풀밭을 미리 잘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아실 테니까요. 여름 목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에 목자가 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느냐를 이렇게 보면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 목장이 되면 겨울 목장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럽죠. 왜냐하면 겨울 목장의 밑에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미리 풀을 다 베다가 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힘든 것이 있는데 여름 목장은 말 그대로 그냥 선한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방목해서 풀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 목장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이나 승냥이들을 다 사냥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 꽤 이렇게 광활한 열린 곳에서는 그렇게 짐승들의 위협도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 목장의 아주 피크 때에는 거의 목자들이 가장 편안한 때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위험이나 그런 위협들은 확실히 여름 목장이 적은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흔히 이제 목자들이 말하는 이제 코파리라고 부르는 벌레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풀도 잘 자라고 물기도 많고 짐승들의 위협도 많이 적고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문제는 보이는 위협들이 적은 대신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코파리라고 하는 그 벌레가 꼭 양의 코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는 왜 개도 보면은 코가 이렇게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코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거기다 이렇게 알을 낳는데 그 알이 거기서 유충으로 부화를 하게 되면 100% 그 유충이 그 양의 코로 들어가 가지고 코에서부터 뇌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양들이 막 머리를 그냥 땅에다 부비고 막 이렇게 바위나 나무 등거리에다 막 부딪히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코파리 유충의 안으로 들어가서 괴롭거나 머리 위를 막 이렇게 파리들이 날아다녀서 힘들 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승냥이나 이리는 목자가 잡아줄 수 있는데 양 위에서 날아다니는 그 파리는 일일이 목자들이 잡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름에다가 향유를 섞어가지고 그 양의 머리나 콧잔등에다 계속 발라준답니다. 마치 우리가 야외 나가면 모기 쫓는 약 바르듯이 그렇게 발라준대요. 그 냄새가 실제로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것이 벌레를 쫓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아침마다 그것을 계속 콧잔등에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성막에서 계속 기름을 발라서 진설병이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과 안을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잘 해놓은 목자의 양들은 코파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파리들 때문에 고개를 젖히거나 막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들은 그 파리떼에 쫓겨가지고 굉장히 도망다니기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어도 막 날아다니는 파리 때문에 괴롭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막 괴롭히는 벌레 때문에 괴로워서 잠시도 잠깐 눕거나 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거의 미친 양처럼 뛰어다닌다. 그것을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또 하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놈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목장이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기 이전에 항상 이제 번식철이 오는데요. 그러면 암놈을 두고 순놈들끼리 그렇게 머리를 받고 싸운답니다. 간혹 이렇게 동물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왜 수양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느라고 막 산이 울리도록 머리 부딪히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하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어서 꼭 양들은 순놈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드센 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름을 더 많이 바른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부딪혀도 미끄러지도록. 결과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인 문제에 전혀 위협이 없을 때는 항상 원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듯이 코파리 때처럼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막 충돌을 일으키듯이 해서 어쨌든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서라도 상하게 만드는데 선한 목장은 외부의 모습뿐 아니라 내부의 모습까지도 기름을 발라서 그 부분을 해결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 기름 바르는 일을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원수들이 계속해서 날파리처럼 가져다는 생각을 이기는 것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내 안에서 우리 감정대로 막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껴나가게 하신 것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목자는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또 맡은 양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외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속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막 풍랑이는 바다 같은 것을 잠잠하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간에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생각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들어와서 집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